이 고백은 고통받던 이 욥이 그의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말은 욥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고통에 이르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다지도 자기에게 내리시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잔인하리는 만큼 냉혹한 현실의 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며 불평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욥의 슬픔과 고통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원하기에 이를 정도로 그의 고통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자기를 그 괴로운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야속게 하면서 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을 그다지도 엄청난 슬픔과 회의 속에서 본초마다 시험하시면서도 그를 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길래 욥을 고통에 쌓이게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욥을 놓아주지 않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풀기 전에 욥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품기까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며칠 밤과 그 낮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하늘 아래서 혼자 있는 듯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슬픈 눈으로 세상의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행진해 나가는 별들과 스치는 그런 바람, 방광과 교차되는 놀라운 신비의 민감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욥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은 헤아릴 수 없으며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에 비할 수 없이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임을 절실히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욥은 그렇다면 왜 그다지 큰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같이 사소한 존재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며 본초마다 시험하시고자 하고 의문을 품기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려면 욥이 인정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전 역사에 끊임없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욥은 세상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만 세상 일에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 권징하시며 본초마다 시험하신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의 사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듯이, 이삭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듯이, 야곱, 요셉,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물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 살아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간섭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이 모여서 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겨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떤 일이 사소한 일인지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어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연코 욥이나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섭리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밝히고자 합니다. 욥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인간을 크게 하며 또한 몇 초마다 인간을 시험하며 징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이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작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 어떠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되게 하시냐고 의아할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중에 우리 사람을 어떠므로 만드셨는데 왜 어떠므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베푸시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쉴 새 없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섭리가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이 크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 초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자비의 섭리로서 인간을 크게 하시면서 항상 인간을 주시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밀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위임받고 시험에 의한 거룩한 단련을 쌓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물론 옛날에도 인간의 능력이 크게 위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더 영광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나타나심으로써 과거의 일시적인 인간의 가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모두는 쉽게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잡초와 같았지만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을 통하여 그 잡초는 불멸의 천사와 같은 영광의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잡초와 같은 우리, 불멸의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도 허무할 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이토록 크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하시고요. 인간을 쉼없이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크게 보시기 때문에 분초마다 한시라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간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사악한 사탄의 유혹으로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고된 시험과 고통을 내려서 인간이 죄의 영향하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절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죄에 내가 이렇게 노출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죄를 짓고야만은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만 강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면 종이장이가 찢어졌으니 우리는 그냥 쉽사리 찢어버리고 맙니다. 물에 그냥 흘러가면 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종이장과 같은 우리를 철판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시므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 짧은 생명이 주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시험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영생의 빛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으로 인하여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사람을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비참한 고통과 고난의 나날들을 뜬 눈으로 보내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다지 큰 슬픔을 이다지 큰 곤욕을 사람에게 주시는지 또한 왜 그다지 길고도 긴 시험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에게 허락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이 존재인 인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감찰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사람의 가는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에 대한 의문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희망을 가지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을 단련하시면서 분초마다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여기사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힘이나 업적, 의적인 성공을 크게 여기고 그것들을 영광의 표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구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육신 때문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머지 자들과 절망에 사여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빨리 죽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젖먹을 때 그냥 젖먹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그때 그냥 내가 생명이 끊어졌더라면 이렇게 절망에 쌓인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이 겪는 이 고통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커다함을 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슬픔과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받았습니까? 고통 많이 견뎠습니까? 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불행한 순간들이, 슬픈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가끔씩은 스스로 가엾고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 내면의 참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슬픔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그 슬픔이 크다 하여 약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픔이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복자들의 승리 외침 소리가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승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예술가들의 걸작품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의 고민과 고통과 갈등과 상처받은 감정과 양심의 가책과 한계 상황의 절망감과 그리고 삶의 부담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두가 역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강성할 때보다는 고통받을 때, 번성할 때보다는 불행이 처해 있을 때 자기 내면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외적인 치장과 번영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서부터 진정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의 슬픔은요, 자신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과 수치와 고통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인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죄짓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으로 사람의 일을 따라서 보응하십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며 잔인함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이 세상을 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씩 끌어내어서 서로를 죽이게 하거나 뜨겁게 달아오는 숯불 위에 걷게 하고 뾰족하게 바늘방 승배로 이렇게 씌워놔놓고는 거기에 앉아라 그러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고통의 표정을 보면서 네로 황제는 절구했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네로와 같이 잔인하고 불공정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처마다 살피시고 모든 사람의 가는 걸음을 주시하시는 이유는 오직 죄짓기 쉬운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고통을 받고 슬픔에 빠지며 항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본처마다 시험하시며 따져 물었던 이 욥도 이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회복의 희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짓고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람을 감찰하거나 시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게 보시며 본처마다 시험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자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욥은 자기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보시며 본처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이는 비록 욥이 죄짓고 의를 상실했지만 여전히 회복의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능한 곳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희망이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지나가면 아침에는 밝은 빛이 희망이 알려질 것입니다. 겨울이 지납니다. 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을 피워서 희망을 알리게 됩니다. 비가 갠 뒤에 푸른 하늘에 걸린 색색의 모재기가 또한 희망을 알려주는 희망의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희망스러운 대지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붉은 죄로 몸을 더럽혔다 해도 하나님의 연단과 도우심이 곧 인간을 뉘우치게 만들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그 붉은 죄를 눈같이 얘기할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좀 놔주십시오. 나 좀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버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선이니 심판이니 하는 것들로 괴롭히지 마시고 돈벌이에 방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한 상태와 거룩한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으로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시험으로 단련시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의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죄짓기 쉬운 존재이고 또한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본초마다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시험을 모르는 욥도 결국 가서는 자기의 고통이 죄지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인 줄 알고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3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순간마다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이 변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나가면 언제 그 마음이 있는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변하기 쉬워요. 사람이 기분은 1시간 전의 기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것은 한번 재련하면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본성마다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본처마다 시험하셨기에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자부심을 가질 이유입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통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 땅 위에서 불안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은 한번 재련해 놓으면 똑같은 그 모양이 유지되면서 수천 년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오늘 시험받고 또다시 시험을 받아도 곧 마음 상태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끝나고 나고 행복이 주어지면 나 행복한 것이 뭐냐,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변한지 모릅니다. 즉 오늘은 양처럼 순하지만은 내일은 성을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하루였지만 내일은 죽은 듯이 잠잠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재련된 금처럼 순수하지만 내일은 더욱더 불순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독한 환자의 맥박이 1시간 앞을 예측할 수 없어 의사가 매번 환자의 맥을 이렇게 짚어보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그 사람의 심성도 항시 관찰되어지고 주시되어 시험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척도에 따라서 매 순간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초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네요. 슬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면서 그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는 인간을 크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미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을 어찌하여 크게 보시며 나를 간섭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배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통과 고민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하나님의 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본주마다 우리를 간섭하시며 오늘날까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영광의 우리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과 영광이 주어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